예, 오늘 33구역 우리 또 특송한다고 또 안 보이시던 분들까지 끝까지 다 데려오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도영 집사님 바쁘다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또 찬양 때도 또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니까 참 바쁜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소그룹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다. 소그룹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예, 제 얼굴 말고, 잘 나왔죠? 예, 한국 사람은 바꿔달라 하니까 딱 바꿔주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되고 난 뒤에 교회가 두 방향으로 가죠. 하나는 대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대그룹 모임은 굉장히 제약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시작과 함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놀라운 거죠. 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박해도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대형교회 또 무엇보다 대그룹 교회가 쉽게 잘 모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자주 모이고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모일 수 있었느냐? 이 모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소그룹이었어요. 함께 가정마다 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함께 따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회파되고 난 뒤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몇 명만 남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냥 뭐 향방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소그룹 중심에 있던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한 곳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히 큰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모임의 중심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마지막인가요 이게? 뒤로 가는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소그룹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먹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사역도 보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특별하게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또 이 12명 중에 3명씩 전도 훈련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3명씩 떼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 소그룹, 이 스몰 그룹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위가 소그룹이에요. 가정이 단위죠.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친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머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두 가정 이렇게 그죠? 그러면 3가정이잖아요. 아들도 한 가정 이렇게 되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가정, 형제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친할아버지도 형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도 외동 아들 낳았는데 그 외동 아들도 한 명만 낳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 그죠? 결혼하고 2사람이 결혼했으면 2명은 낳아야 되는데 본전인데 한 명만 낳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의지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3가정이 합쳐도 이제 이 외손자, 이 친손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손자 뭐 이쪽에서는 외손자고 이쪽에서는 친손자겠지만 야 얘는 모든 재산을 다 혼자 다 물려받겠네.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이게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인구
절멸되는 과정이 이렇다고 합니다. 한 명 낳는데, 그죠? 그래서 상당히 위기인 걸 보게 되죠.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 단위로 모이면 최소한 8명, 10명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단위로 함께 모였을 때에 가정 안에서 있는 이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알아가고 친밀감을 형성하여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곳곳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소그룹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함께 거하며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스몰 그룹이 소그룹의 성경적인 모델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고 초대교회가 이것을 따라서 함께 신앙의 전수, 사랑의 실천 또 이렇게 해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교회에도 소그룹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제 정말 공동체 소속감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우리가 1부 예배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1부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2부 예배만 오시는 분은 2부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뒤 전후 인사하라는 이유도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맨날 그 자리라가 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1년을 가도 한 번도 대화할 분이 없어. 맞죠? 그죠? 예, 찬양팀이나 일찍 오면은 찬양대나 그런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일찍 오면 안에 앉아 있는 성도들과 지나가다가 뭐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국수 먹다가도 저 지나가면 지나가보는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모습들이 없단 말이죠. 대화가 일어나고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눔이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가 소속감,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소그룹은 그러기에 서로 깊이 알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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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예배 전체 대그룹 가운데 모이더라도 그 사랑을 어디에서 적용시키는가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최소 단위의 이 소그룹 가운데 있을 때에 특히 구역으로 있을 때에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면 굉장히 이 나눔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실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그룹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청년들 모임처럼 아주 다이나믹하게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고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다 보면 뭔가 비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새 가족들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꼬치꼬치 묻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꼬치꼬치 물으면 딴 교회 가버려요. 왜냐하면 자신을 안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자꾸 묻는 거예요. 집은 어디냐고 학교 어디 넣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 몇이냐 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서서히 알아가면 되는데 급한 거예요. 급한 거. 급하다 보니 막 이렇게 묻거든요. 너무 관심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건전한 선을 만드셔야 돼요. 구역 안에도 건전한 선을 만드셔야 돼요. 이 건전한 선을 넘었으면 이게 어찌 보면은 매너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사생활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옛날 분들은 숟가락 하나 뭐 젓가락 하나 집에 뭐 젓가락 그릇 몇 개 있는 거 다 안다고 이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건 오늘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섭이에요. 간섭. 여러분 며느리나 아들 내외 그죠? 딸 내외 집에 가가지고 그거 계산해 보이세요. 이렇게 숟가락 몇 개고 찬장 열어가지고 며느리 있는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계란이 몇 개 있고 뭐 반찬은 이게 뭐고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어떤 냐면 며느리가 번호 바꿔봅니다. 번호 바꿔버려요.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지금 현대에 맞게
뭔가 선을 만들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농담도 마찬가지고, 그죠? 명절 때만 되면 요즘은 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전쟁을 펼친다고 합니다. 정치 때문에. 서울서 좀 사는 애들은 약간 좌쪽에 홀져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고향만 내려오면 아버지는 뭘 합니까? 우쪽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쪽에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아들이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워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 맨날 싸우다가 추석 때 또 끝나거나 설날 때 끝나고 그냥 돌아가요. 씩씩대면 올라가고, 그죠? 다시 안 온다 이러기도. 정치는 아들 부자 간에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부자지간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절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이야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 잠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 오른쪽에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 중간에 있느냐, 오른쪽 중간에 있느냐, 오른쪽 저 끝에 있느냐, 이게 또 달라요. 또 좌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 아는 목사님은 전라도 쪽 목사님이신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맨날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거 탄핵 뭐 이러고 막 계속 보는데, 물론 저 탄핵 찬성 쪽이겠죠, 그분은. 그러니까 계속 이거 보면서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두드리면서, 목사님 핸드폰에 뭐 빠진 뭐 있냐고, 대화 좀 하자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핸드폰 내려놓고 이렇게 한다. 너무 심취하면 목사도 빠지더라고 보니까. 안 좋아요. 너무 이렇게 그 대화에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뭐 주식 이런 거, 그렇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예전에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바닥이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막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부동산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성경책 찾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 찾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한복음 101동 201호 찾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안 그럴 것 같죠?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뭘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모인 분들에게 지금 뭐 얼굴도 다르시고 생김새도 다르시고 또 나이도 다르시고 연령대도 다를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세대 차이를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이가 앉아 있더라도, 노년의 어른이 앉아 있더라도 대화가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이 대화의 매개체 중심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예수님 알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돼요. 아이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거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도전받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셨던 은혜의 흔적이나 기도 제목들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나누시려고 딱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나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모임에 가장 많이 넣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또 뿐만 아니라 그 느낌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뭔가. 여러분, 이 부족함과 연약함 나눌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옛날에는 왕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왕년에 살았던 삶을 쭉 나열합니다. 6.25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오려면 이제 80년대 오려면 아직 멀었어. 막. 그러다 다 끝나버리죠. 뭐 내가 왕년에 인기 많았다 해가지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이야기합니까? 그죠?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그거 소용이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각 사람마다 만나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이 만남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나가다가 느꼈고 TV 보다가 느꼈던 이거 나누는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만 나누면 여러분 그게 설교가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여 있으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이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더욱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저 사람의 생김새를 아는 것, 성격을 아는 것, 밥숟가락 몇 개 아는 것,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 이거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것이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고 그걸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관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너무 형사처럼 꼬치꼬치 물지 마세요. 그거 안 물어도 됩니다. 오히려 이분이 지금 오늘 고민이 뭘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뭘 이야기하실까? 이걸 흔적을 나누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가운데 함께했던 그 은혜의 흔적을 나누다 보면 그 나눔이 우리의 것이 되면 놀라운 은혜로 물결치듯이 넘쳐나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은, 이 구역은 영적과 정서적, 실질적인 나눔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안 되네. 위에 거 눌러야 되나? 한 칸 넘겨주세요. 이건가? 맞아. 예. 넘어갔다. 됐어. 예. 자, 영적, 정서적, 실질적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눔, 돌봄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소그룹 구조예요. 아이들이 가족 속에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녀들, 또 형제들 사이에서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돌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저분은 나보다 예수님 오래 믿는데 저분이 믿는 방식이나 믿는 스타일이나 기도하는 내용은 내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 말씀의 깊이, 또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그 삶을 나누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서적도 마찬가지예요. 뭐 불안하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직장이 뭐 50대, 40대 직장이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내일에 대한 불안들. 그러다 보니 오래 살아왔었던 분이 그 불안한 환경 가운데에 보릿고개도 겪으시고, 그죠? 또 뭐 IMF도 겪으시고, 또 뭐 소기 파동도 겪으셨는데 그 겪으신 그 가운데에 자기 객기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어떻게 이기시는가, 그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나도 어렴풋하지만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이죠. 불안에 떨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이죠. 애를 키워보면 애 키울 때에 옆집에 어떻게 키웠는지 그거 물려봤죠. 옷을 물려봤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좀 물려받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애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4살이면 5살, 6살 키웠던 분한테 물어봅니다. 1살짜리면 2살, 3살 키우신 분한테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저럴 때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 낯선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익숙할 수 있는 정서적인 돌봄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구역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도움들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그룹은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을 돕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신앙의 성장을 돕는 공간이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노노 7권 수리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왈, 삼인행, 필유, 아사언, 택기선자, 이종지요, 기불선자, 이계지라.
앞에 거는 제가 외웠습니다만 뒤에 거는 어려워가지고 적어왔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공자가 말하길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나의 뭐가 있다? 스승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승이 있다. 그 스승이 있는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 선한 사람을 가려서 따라야 하고 또 불선한 사람이 있다면 가려서 고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주자라는 사람이 후대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3명이 가면 3명 중에 한 사람이 내다. 그 4명이 내인데 한 사람 중에 내가 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고쳐서 교육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 중에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 또 이 사람 보면서 내가 저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을 삼아서 세 사람 중에는 모두가 다 스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모델을 보여주는 스승이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저런 모습이면 되겠다. 저런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면 되겠다. 저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겠다. 신앙의 깊이를 나누고 격려를 하고 믿음의 롤모델을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그룹이 건강한 그룹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길게 하면 또 잠 오시겠다, 그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핵심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뭐냐 하면 이거는 좀 전에 했고,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엇을 매개로 해야 되는가? 말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소그룹에 이 구역장이나 아니면 권찰이 아니더라도 모임 가다가 엉뚱하게 803로 갈 때 있어요. 마음 대화를 하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803로 빠져버렸어. 또 어떤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청도로 빠지시는 분이 있어요. 대구 이야기를 해야 되면 대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되든지 하여튼 간에 말씀 중심의 모임이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동호회가 돼요. 동호회는 자기 취미로 모이는 곳이 됩니다. 거기에는 유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라감의 가장 중요한 원료요 핵심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4페이지를 보셔요. 4페이지를 보시면 구역 가정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 가정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누면은 3시간을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사도신경 고백하기, 찬양 부르기. 지금은 우리 모임 중이니까 이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다가 잘 모르겠거든 3번 정도를 같이 읽으셔요. 읽고 그리고 난 뒤에 혹시 삶 가운데 힘들거나 어려운 적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짧게 한번 나눠보죠. 이렇게 있는 분들만 나누시면 돼요. 없는 분은 넘어가시고 이제 중요한 게 2번, 3번 나눔이죠. 말씀 가운데에서 도전받는 게 있다면 또 발견한 게 있다면 깨달은 게 있다면 나눠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냥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말씀을 안 나누면 1번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냥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경제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연약함에 대한 것만 나누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죠.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유사성과 또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가온 교훈이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모임으로 나가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반드시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석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연약할 수 있어요.
적용이 잘 안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굳이 너무 어렵게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나눈 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회로 나가시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리더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달에 구역 모임 처음 했는데 일찍 마치시는 분은 뭐 5분 딱 하고 가신 분도 있다 하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최소한 30분 정도 하시고 한숨을 쉬고 나눔도 하시고 다음에 또 모일 것이 있다면 짧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임은 깊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2명밖에 없는데 30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건 짧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이 있는 분들에게는 시간을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짧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20분, 30분 금방 갈 수가 있어요. 청년들은 뭐 2시간씩 하는데 우리는 2시간이 아니고 30분 정도 이하로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를 반드시 함께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고 리더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리도 잘 하시고 이제 구역장 권찰이 구역 보고서를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구역 보고서 쓸 때에도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좀 꼼꼼하게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면 훨씬 더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